그리스도 교제. 우리 오늘 지난 시간에 누구나 다 시험을 만날 수 있다. 유혹은 반드시 온다. 거듭난 성도지만 그러나 유혹은 반드시 온다. 우리 배웠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한테 시험 받는다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야고보서에서 시험 받는 거는 누구 때문이다? 나의 욕심 때문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욕심이라는 씨앗을 마귀가 이렇게 뿌려주죠. 그러면 이제 욕심의 생각이 들 때 그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이렇게 작은 거, 그 생각을 그냥 지워버리면 끝날 것을 그 생각을 그냥 여기다 품고 그냥 계속 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유혹에 이제 넘어가서 그래서 욕심이 죄를 낳아요. 그러면 이제 죄가 생명이 있어가지고 죄를 낳는 데잖아. 그러니까 자란대잖아요. 씨 뿌리면은 씨가 반드시 나요. 그런 것처럼 이 욕심도 이게 딱 처음에 마귀가 욕심으로 이렇게 딱 미끼를 던져서 그래서 그 욕심의 생각을 우리가 딱 물면 이제 그때부터 시험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시험이에요, 그게. 근데 그거 그냥 딱 그 생각,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생각은 이거는 사랑이 없는 생각이다. 그래서 딱 지우면 끝나는데 이제 여기에 넘어갔을 때 시험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험도 아직 죄가 아니에요. 아직 시험이 왔어. 그러나 이것도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 욕심 때문에 시험 들었지만 그래도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셔서 우리가 시험 당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근데 우리 욕심 때문에 당한 거예요. 그러나 시험 당할 그쯤에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피할 길, 이거는 이 피할 길은 이제 도망가라는 게 아니라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시험을 내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능히 이길 수 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제목은 당신은 승리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네, 여러분 시험을 만났어도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아직 죄가 아니에요. 시험이 왔어. 시험 왔는데 내가 이걸 이길 수 있을까?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그게 오늘 주제고, 근데 내가 졌어요. 그럼 이제 죄의 유혹에 진 거잖아요. 아직 이게 욕심의 시험에 내가 졌어요. 시험 들었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죄가 됐어. 그 유혹에 끌려서 내가 이제 죄를 진 거예요. 욕심이 죄가 됐어. 이제 이기면 감사하고 이길 수 있다 이거고. 근데 졌어. 그럼 지면 끝이냐? 그게 이제 다음 주제인데 회개할 수 있다. 회개로 이길 수 있다 또. 그러니까 안정잔치가 몇 개예요, 몇 개. 그러니까 너무 마귀 무서워하지 마시고, 네. 마귀 무서워하지 마시고 시험 들었어도 괜찮아요. 누구나 뭐 시험 들 수 있죠. 뭐 욕심 없는 사람 손 들어봐요. 욕심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 뭐예요? 그래도 승리해라. 승리해라.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승리하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승리할 수 있냐? 자, 그럼 오늘 이제 14번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4번. 자, 누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까? 그럼 이 승리를 누가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감사한 누가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셔요. 누굴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승리를 줘요.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근데 누굴 통해서? 주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주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이길 수 있겠죠. 주님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승리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이 시간 선포하죠. 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시작.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승리 하나님 이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아멘.
승리할 수 있다. 네, 승리하시길 바래요. 네. 15번. 그러면 유혹과 죄를 이길 수 있는 두 가지 필수 요소는 무엇입니까? 유혹과 죄를 이길 수 있대요. 그게 뭐예요? 두 가지 요소. 뭘까요? 요한일서 5장 4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여기서 두 가지 반드시 우리가 이 죄에서 또 시험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두 가지 요소는 있어야 된다. 그게 뭐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이어야 돼.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 새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 있는 육체의 생명으로 혈통, 또 누구 성씨, 누구 집안, 누구 집안, 혈통, 육정, 사람의 뜻 이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자,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죠. 자, 첫 번째 필수 요소는 거듭남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에요.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니.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거듭나야 되고, 그리고 거듭났으면 그럼 다 이기냐? 그러면은 이 땅에 있는 성도들 그럼 시험 들 일 없지. 근데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거듭나지 못하면 아예 그냥 죄의 종이고 끌려가는 거고, 일단 거듭났어요. 성도가 됐어요. 그래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믿음이 뭐예요? 믿음. 이제 거듭나기 전 불신자들한테는 이제 예수님 영접하는 거고, 그럼 이제 우리 거듭난 자녀에게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믿고, 약속을 믿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가서 그걸 행하겠죠. 순종.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막 이 시험을 이기고 죄를 이기냐? 순종. 네. 순종. 그게 우리 믿음이죠. 거기 보니까 승리에 대한 좋은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특히 8장 1절, 2절, 13절, 26절, 30절, 39절 가운데 약속된 말씀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숙제가 맨날 많죠. 알아서 공부하시라고 그러니까. 네. 요즘 자기 주도 학습으로 해야지.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다고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니고, 과외시킨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잘해요? 자기가 할 마음이 있어야.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해야 이 공부도 잘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아무리 좋은 거 소개해주고 아무리 해도 내가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말씀도 읽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고 또 취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자, 16번 그러면 모든 믿는 자의 마음에는 누가 사십니까? 자, 예수님을 믿는 자녀 그 마음에는 누가 사세요? 자,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구약에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이 땅에 임재하시는 장소는 성전이죠. 성전.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거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주하시는 성전.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성전. 여러분 마음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느껴지세요? 뭐가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게 이렇게 심장이 뛰나?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 계시네요. 성전은 자기 죄도 물론 성전 가서 양 잡고 자기 죄도 해결하지만 성전 제사장은 이 성전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또 중보하고 하죠. 우리가 성전, 또 제사장. 여기 누가 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죠. 네. 자, 그러니까 두 번째 에베소서 3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계세요. 네. 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요 같이 읽어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 어떻게 계시냐? 성령으로 계신 거죠. 언제까지? 임마누엘. 네. 영원히 항상 함께 계신다. 누가? 믿는 자 마음, 구원받은 자 마음, 의인의 마음, 성도의 마음. 오늘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거를 의식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이 계시지. 아유, 난 쓰레기야, 쓰레기.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 성전이다. 성전이다. 믿음으로. 로마서 6장에서도 의롭다 여겨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랬어요. 존귀한 존재임을 그렇게 선포하시고, 여러분 스스로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자신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어떡하겠어요? 네. 더 귀하게 여겨야지. 자, 17번 문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그들의 원수 마귀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이죠? 자녀들아, 한번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원수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원수보다 크시다. 이 땅에 많은 원수들의 공격이 있겠죠. 교육계도 있고, 또 그런 많은 세상의 정사, 권세, 이런 정치 영역에서, 경제 영역에서, 교육계에서, 문화계에서, 예술계, 미디어, 모든 영역에서 공중 권세자 마귀는 각각 그 모습대로 역사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아무리 그들이 센 척해도 그래도 성도 안에 계신 하나님이 더 크시다. 우리 어린아이,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교회 아동부, 우리 아동부, 우리 아름이, 수인이, 그 마음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에 아무리 정사와 권세와 이게 커도 그 어린아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더 크시다. 더 크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를 능히 이길 수 있다. 그 어린아이도 이기는데 우리 어른들은 어때요? 이길 수 있어요? 너무 마귀한테 그냥 주눅들어서 살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더 커. 그렇게 선언하시길 바래요. 자, 근데 우리 안에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마귀한테 유혹을 당하고 넘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왜 사람들이 죄를 못 이기고 넘어질까요? 일단은 우리 속에 거듭났지만, 그러나 죄를 사랑했던 어떤 그런 육체의 습관이 남아 있어서, 그래서 물론 육신의 어떤 그런 정욕이나 이런 걸로 넘어질 수도 있죠. 이생의 자랑이라든지 이런 걸로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승리할 수 있다는 거고. 또 왜 넘어지냐? 왜 넘어지겠어요? 마귀는
거짓의 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사기꾼 치는 데는 이 마귀를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다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럼 왜 성도들은 왜 넘어지냐 이거죠. 성도들은 진리의 영이 계신데 왜 넘어지냐? 진리를 몰라서 진리를 몰라서 넘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도 여기서 너 그럼 구원받은 거 아니야? 그러면 아 그런가? 또 저쪽에서 뭐라고 하면 아 그런가?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야. 평생 이미 태어났는데 이게 영생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이 영생이라는 거는 거듭났다는 거는 새 생명으로 태어난 거예요. 새 생명으로 태어났는데 그런데 이게 구원받았다는 뜻인데 그러면 구원 못 받았어 너는. 그러면 태어났는데 그 뭐 죽었다는 얘기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근데도 구원 받았는데도 구원의 확신도 없이 살죠. 이게 누구 얘기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아요. 확신도 없죠. 왜? 확신 어떻게 간지도 모르고 구원 확신 갖는 게 성경적인지도 모르니까. 그러면 믿음이 뭔지, 또 죄가 뭔지, 구원받았다는 게 뭔지, 또 뭐 주인 되심이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 뭐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하면 속고 저기서 저 말하면 속고 그러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하는 일은 뭐예요? 목사가 하는 거는 그냥 여러분 막 그냥 신방도 가야 되지만 여러분 쫓아다니면서 뭘 해주는 게 아니고 진리를 알려드려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제 제가 할 일이고, 제가 다 이렇게 막 해봤는데 그게 믿음을 성장시키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할 일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만 해주면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이렇게 교제하시는 거예요. 자, 몰라서 그렇다, 몰라서. 그럼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면 되죠. 예. 그 가르쳐 주라고 성령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냥 그냥 뭐 나는 능력 받았어 이러고 다니라고 그런 게 아니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충만하게 부으신 이유는 왜 그런다? 나눠주라고. 네. 성령으로만 진리를 알 수 있으니까 나눠주라고. 네.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여러분 나눠주시면 되죠. 네. 왜? 몰라서 그러니까. 네. 자, 거기 글이 있어요. 토머스 켈리라는 분이.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이여, 영원토록 주님을 의지합시다. 주님께서는 미쁘시며 영원히 변치 아니하십니다. 어떠한 권력도 속임수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주님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권세나 정사나 어떤 뭐 기근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사망이나 천사나 뭐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데, 이게 성경적이고 진리인데, 왜냐? 주님께서는 어떤 성품이세요? 미쁘시다. 미쁘시다는 것은 신실하다. 신실하다는 것은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키신다. 하나님 널 사랑한다. 독생자를 주셨다. 멸망치 않는다. 주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속임수를 줘도 너는 구원 못 받았어. 넌 아플 거야.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나 아프면 어떡하지? 암 아니까? 이런 두려움이 들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그거 못 막아요. 그 두려움. 망할 것 같은데 망하면 어떡하지? 죽을 것 같은데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이게 이제 마귀의 저주죠. 이런 생각에 한번 붙잡히면은 두렵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영원히 망하지 않아. 여러분 그 약속을 붙잡을 때 마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죠. 믿음. 자, 18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는 실제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 그럼 실제적으로 어떻게 유혹에 빠지지 않냐? 잠언 4장 14,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방법,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다니는 그 장소로 어떻게 하래요? 가지 마. 아닙니다. 저는 가서 오늘 맞짱 뜨고 와서 내가 승리하고 오겠습니다. 그 갔다가 진다니까. 도박장 제가 가서 예전에 그런 적 있었어요. 저 호주 있을 때 그 한인교회 성가대 대장님이 성가대원 한 명이 그 카지노 다녀가지고 잡으러 간다고 갔다가 그분이 도박에 빠져가지고 완전 뭐 그런 망한 것도 봤어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다니는 거 가지 마요, 그냥. 예. 그러니까 여기서 그 얘기를 피하라. 이거는 또 그 시험을 만났을 때 하나님 피할 게 주는데 그거 아니에요. 예. 이거는 굳이 왜 가서 뻔히 싸울 거 알고 가면 뻔히 죄질 거 알면서 왜 또 가냐 이거죠. 왜 또 가냐 이거죠. 예. 그러니까 아예 피해버려라, 그냥 아예. 예. 아예 피해라. 죄랑 맞짱뜨지 마라. 마귀랑도 굳이 마귀는 대적해야 되는데 그런 뜻은 아니죠. 될 수 있으면 죄를 피해라. 피해라. 이것도 실제적인 지혜다. 지혜. 자, 그 다음에 또 19번. 그러면 승리로 이끄는 두 가지 길은 뭐예요? 승리로 이끄는 두 가지 길. 야고보서 4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마귀를 여기서 이제 대적. 아까는 이제 죄 짓는 자리, 죄가 많은 곳은 이제 가지 말라 이거고, 자, 마귀는 어떻게 해요? 마귀는 대적하라 이거죠. 마귀는 대적하는데, 마귀는 대적하면 마귀가 이제 도망가는데, 어떻게 하는 게 대적하는 거래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동행하면서, 하나님하고 같이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자리에 내가 순종할 때 그때 마귀가 가는 거지. 그냥 멍 때리고 살면 마귀 밥이죠. 그래도 못 이기는 것은 이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마귀가 함부로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시험과 유혹 계속 오죠.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 마음에 하나님이 내게 부르신 그 부르심이 명확한 사람은, 그래서 그 부르심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사람은 마귀가 자기가 피해요. 왜? 쟤는 여기가 확실하거든요. 여기 비전이 명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순종하는 자리에 이렇게 있는 사람은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마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유 내가 뭐 또 그냥 뭐 TV도 안 보고 뭐 그래봐야 또 나중에 또 보지. 안 보지나 그게 얼마나 재밌는데. 근데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거 내가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순종하는 사람은 못 볼 시간이 바쁘지. 바빠서 뭐 바쁜데 언제 그러고 있어요. 텔레비전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가끔 뭐 멍 때리고 볼 때 있어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라 순종이 이긴다. 순종이 이긴다. 자,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려면 우리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켜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무기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뜻을 하나님 뜻에 굴복시켜야 되는데, 이것도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꼭 내가 뭐 하려고 그러면 핸드폰 봐서 집중 뺏기고, 또 뭐 하려고 그러면은 뭐 이거 하다가 뺏기고 저거 하다가 뺏기고, 그러니까 결국 집중이 안 되면은 열매를 못 맺죠. 그러니까 내가 몰입해서 그 일을 해내려면은 그걸 해내는 게 순종인데,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건데, 그러려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단 한 가지 일이라도 한번 순종해서 그것을 열매를 맺는 그 연습도 하셔야 되고, 또 짧게는 내가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한번 살아보겠다. 그렇게 오늘 하루만이라도 내가 한번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아본 사람은 다음에도 또 살아볼 수 있지만, 한 번도 순종을 안 해봤는데 어떻게 또 순종을 하고, 이렇게 순종을 하루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내가 부르심을 다 이뤄요? 안 되지. 그러니까 뭐 대단한 것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한 가지부터 내가 한번 그래 이거는 내가 실천해보자 그래서 한 가지씩 순종의 훈련을 하시라 이것도 순종의 훈련.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건 어떻게 아냐면 여러분이 순종해보면 알아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니구나 그래 알죠. 그게 이제 몸에 익숙해지면 그러면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 음성 듣고 사는 거예요. 자 20번 자 같이 읽어볼게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세 가지 무기는 무엇입니까? 자 이제 우리한테 무기가 있어요. 자 그 무기가 뭐냐? 에베소 6장 16, 17절 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전신갑주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여기 갑옷 있잖아요. 갑옷 로마 군인들 이렇게 갑옷 딱 해서 이게 딱 뭐 화살 있는 뭐 카드 놓으면 여기 가슴 심장을 보호해야 되니까 이것도 있고 또 진리의 허리띠도 있고 복음의 신발도 있고 다 있죠. 근데 이 중에서 공격 무기가 있다. 공격 무기. 이게 뭐냐? 믿음의 방패. 자, 마귀는 불화살을 쏜단 말이에요. 근데 화살은 멀리서 쏴요. 멀리서 자기가 정체 안 드러나게 숨어서 이렇게 복병처럼 숨어가지고 멀리서 이렇게 화살을 싹 쏴요. 그래서 불이 딱 떨어지면 다 불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마귀가 자기 존재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숨어서 이렇게 확 해서 여기 딱 해서 여기 화살 딱 막 화가 나는 거죠. 여기서 꿈이나 환상에서 불이 붙거든. 화가 많구나. 화가 많구나. 꿈에서 왜 소방관이 불을 끌까? 내가 화가 많았구나. 그러니까 이거 화예요, 화. 예. 그런데 마귀가 여기 화살을 탁 쓰면 불화살. 화가 나는 거죠. 예. 그럴 때 이제 이 불 붙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이 새끼야!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이걸 어떻게 하래요? 방패로 불 꺼트려라 이거죠. 불씨를 꺼트려라. 네. 그 방패가 뭐래요? 믿음. 너 구원도 못 받았어. 구원의 투구도 뭐예요? 구원의 투구. 우리 생각을 머리 보호하는 거잖아요. 네. 너는 구원도 못 받았어. 너 같은 게 무슨 하나님 자녀야. 너 같은 게 무슨 주의 종이야. 에이, 너가 뭘 할 수 있어. 이런 생각들이 올 때, 그럴 때, 이런, 우리의 생각을 보호해 주시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이거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져야 돼. 어떻게?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믿음. 약속을 믿음, 말씀을 믿음으로 확신을 가져라. 그 다음에 성령의 검. 자, 우리의 이제 무기는 뭐예요? 무기. 성령이 이 검을 쓰시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암송하고 또 설교 때 듣고 또 성경을 읽고 또 듣고 또 성경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그 말씀을 성령이 사용하셔서 이렇게 검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도 성령이 지금 검으로 이기는 거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선포하는 거죠. 넌 구원 못 받았어. 아니야. 하나님이 세상을 살아 독생자 주셨으니 누구는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라고 너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고 그렇게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이 영생이 곧 그 아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라 아들인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여러분이 그 말씀을 선언할 때 그게 성령이 검으로 이기는 거죠. 거짓말 하지 마 이렇게 또 순종할 때도 이기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의 무기는 뭐예요? 말씀. 자, 방패가 뭐라 그랬어? 방패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만들어지죠.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믿음이 방패인데 믿음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구원의 확신도 뭘로 가져요? 말씀. 그리고 우리 무기가 뭐예요? 말씀. 그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고 듣고 통독하고 암송하고 중요하겠죠. 네. 말씀. 그 말씀으로 선포하세요. 네. 21번. 자, 한번 볼까요?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시편 119편 11절. 읽어볼까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죄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이렇게 새겨서 늘 이렇게 묵상하고 읊조리고 해야죠. 말씀에 마음, 말씀을 담으세요. 말씀. 자,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되죠. 그러니까 죄 짓지 않으려면 여기 말씀이 있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죠.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고 나는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가 이게 죄를 이기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고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나는 기도하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로 교제하는 거잖아요. 성령 안에서. 그게 뭐예요? 이게 교제고 경건한 삶이고, 이게 반복이 되면 그 사람은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뭐예요? 오늘 우리가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데, 정리를 해보면 승리는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 주시는 건데, 그럼 우리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믿음이 필요하다. 그럼 믿음이 뭐냐?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도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럼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다. 순종하는 거다. 그게 우리를 이기게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말씀의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사랑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형제 사랑이, 이웃 사랑이, 모든 율법이 그 사랑해라 이 명령 안에 다 들어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의 음성 들으면 결국 뭐예요? 사랑으로, 이게 사랑으로. 사랑이 없으면 져요. 대단한 사람도 사랑이 없으면 진짜 능력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정말 저도 제 자랑이 아니고 저는 원래 가진 게 없어서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저를 내세운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네. 내세울 게 없으니까 그런 건데, 아닌가? 자랑 많이 하나? 자랑 많이 하나? 이게 잘난 척하고 능력 받고 대단하다 그러는 사람 있죠. 한 방에 간다니까요, 진짜. 저는 그거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럼 뭐가 이기는 거지? 그렇다고 능력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기도는 정말 많이 해야 돼요. 저는 좀 기도가 필요하죠. 기도는 많이 해야 돼요. 시간도 많이 해야 되고 또 길게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걸로만은 안 된다. 거기에 하나님의 그 긍휼, 이걸 모르면 아직 애기예요, 애기. 애기 수준이에요, 애기 수준. 원래 무술 영화도 보면은 진짜 싸움 잘하는 사람은, 여기 문신 이런 사람은 그건 양아치야. 죄송합니다. 문신 있는 분들한테 죄송합니다. 근데 진짜 두목은 뭐 하는 거예요? 두목은 무슨 꽃미남 같이 생겼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냥 또 원래 고수들은 국수집 가서 이렇게 그냥 국수 먹고 있는데 막 동네 깡패들이 그냥 칼 이따만한 거 들고 그냥 이러고 괜히 건들고 이러고. 근데 고수는 이렇게 국수 먹다가 파리가 오니까 팍 잡아서 이렇게 팍 그러잖아. 젓가락으로 잡는, 젓가락으로. 쓸데없는 얘기고. 자, 여러분, 영적으로 태어나서 아기가 있고, 우리도 아기가 있고 어른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믿음도 새 생명으로 태어나서 어린아이 신앙이 있고 장성한 분량이 있는데, 장성한 분량이 있을수록,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가까이 갈수록. 저 인천에 그 어느 목사님은요, 지금 연세 많으시죠. 그 목사님 딱 사람을 보면은 뭐 그분 뭐 안 만나봐서 그래, 그냥. 근데 이렇게 지금 이 사람이 영적으로 어느 단계까지 올라가 있는지가 보인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하늘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뭐 밑바닥인 믿음도 있는데, 그런데 올라갈수록 어떤 사람이냐, 올라갈수록 그 사람을 보면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예, 어린아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하고 가까울수록 그 사람은 어린아이 같다. 어린아이는 어때요? 어? 어린아이는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뭐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도둑놈이 쳐다봐도 웃고, 뭐 누가 쳐다봐도 웃고. 그 왜 그래요? 얘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얘는 판단을 안 한단 말이에요. 예. 능력도 없고. 그 영적으로 고수는 누구냐면 판단을 안 해. 요놈 요거 죄 많이 졌네. 요거 정말 이거는 아직 애기. 예. 애기는 아니다. 한 뭐 중간. 예. 그러나 진짜 고수는 판단을 못 해. 예. 두려워서. 판단도 안 되고. 그럼 뭐냐? 누가 와도 이 사람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갖는 사람이 그 사람 고수예요. 예. 자, 어쨌든 다른 얘기 했는데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어떤 시험이 왔어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이길까요? 지혜를 구하시고 승리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주품의 거친 파도와로 우리가 이길 수 있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 그래 난 시험으로 이길 수 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